오늘 제목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주님은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십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치유와 또 회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죠. 청년들의 인기가 있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마음이 아파하면 이런 책이 이렇게 공감을 얻고 많이 읽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의 첫 구절입니다. 저자는 21세기를 지배하는 주요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 다음 경계성 성격장애 등 신경쇠약증이라고 말합니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40대, 50대, 60대의 우울증 환자들 중에는 40, 50대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일 처리에 빈틈이 없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바른 생활 사나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바른 생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모범생들이 능력은 이제 예전같이 않는데 60이 되면 예전같이 않은데 자식의 독립은 요원하고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진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피곤하거나 경쟁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죠. 심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이 시각에 너무 미시적이 되는,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무엇보다도 많이 만연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편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내면적으로 병들고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다 똑같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부터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오늘 여기를 때우면 내일은 저기에 구멍이 나고 내일 저기를 때우면 모레는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힐링이라는 세상의 치유라는 물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깨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고 새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0이 넘은 분들 가운데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분이 있나이까?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천년기념물입니다. 60이 넘으면 다 몸에 한 구석 한 구석 다 고장이 나 있죠. 그래서 치유는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사람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셨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그 다음에 힐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전체 절수가 총 3779절인데 이 중에 709절 이상이 치유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치유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제대로 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양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치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이 자리가 그냥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를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해야 하는데, 치유의 능력을 주님이, 그러니까 치유의 모든 동기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주권적인 용력에 속한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17절, 옛날 예레미야 시대부터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 해주리라? 고쳐주리라.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치유의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쳐주리라. 그 내가,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마음을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치유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사역의 현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생애 오늘 듣고 더 이상 설교 못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은 30절부터 36절까지 루따라는 곳에 33절에 거기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애니야, 그는 뭐로?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8년 됐어요. 이 8년이나 된 애니야라는 이 중풍병자, 이 사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는 여자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이 헬라에는 반드시 남성 명사에 붙는 관사가 있어요. 그것이 호라는 게, 오자에다 위에다가 쉼표를 거꾸로 딱 때려놓는 것이 호라는 게 있는데, 호 애니야. 그래 보니까 이것은 남자예요. 그리고 당시에 애니야라는 이름이 헬라 남성들의 아주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에서 우리 뭐 철수하듯이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 보세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8년을 있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정신 멀쩡하겠어요? 8년 동안 그냥 일도 못하고 자기 모든 가정 사업,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접어버리고 강제적으로 그냥 누워있는 그 상황이야말로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건요, 34절 다시 한번,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No. 베드로가 자기가 애니야를 낫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침상에서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4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물론 임재하여 계십니다마는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5, 60 넘으면 다 한 군데 다 고장된 분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를 통하여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낫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 34절 뒤에
너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아픈 자가 일어나가지고 자리 정돈하고 이불 개라 그 정도 뜻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더 영적인 깊은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앞으로 스스로 정돈하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얻어야 할 직업도 다시 시작하고,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가정도 다시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늘 폐만 끼쳤는데 이제는 이웃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라, 그 뜻이에요. 사실 누구든지 아프면, 육신이 병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감당을 못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물론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심하면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가 스스로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제대로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진짜 치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되 육신의 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존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애니야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36절부터 보세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그 당시에 히브리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의 용어이고, 그 다음 도르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헬라어로 바꾼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 이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 도르가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참 보니까 39절 뒤에 보니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사람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전문가예요. 36절 뒤에 도르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들 봉사하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인 이 여제자, 여자매예요. 이 자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갑자기 37절에 갑자기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그랬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여제자, 사랑하는 이 참 도르가,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6절에 두 사람이 이 욥바라는 곳과 아까 애니야가 나왔던 룻다라는 곳은 한 16km쯤 떨어진 지역인데 그건 멀지는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청병위원회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간청했어요. 36절 뒤에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했어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과거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벌떡 일으키려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자, 한편은 우리가 제가 요약하면 한편은 남자고 애니야는 남자고 그 다음에 다비다는 여자예요. 또 한편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해갖고 찾아갔고 또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청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또 공통점은 뭐냐? 애니야가 중풍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또 42절에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공통점은 뭐냐? 이 치유사역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깨어져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늘 치유사역과 복음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적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주위의 수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수많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할 때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두 사람이 청운에 간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청운자 역할을 잘하게 될 때 필요하면 기적과 치유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치유의 사역에서 참 묘한 것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이 다비다쿰이에요. 이거 어디서 옛날에 기억난 거 없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요, 그 영어식 표현을 보면 딱 한자예요. 달리다쿰, L-I하고 다비, B-I하고 B하고 L하고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달리다쿰, 다비다쿰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 부흥과 예수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의 현상을 베드로가 기억을 한 것이에요. 아까 애니아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정도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8년이고 예수님은 38년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 예수님 다 죽었는데 저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참 혼란을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한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다비다쿰 그렇게 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가? 치유와 부흥과 그 다음에 기적은요 체험돼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그런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요 두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온 욥바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냐? 무두장의 집에 갔어요. 시몬. 이 무두장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뭘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이니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촌 비슷한 곳이에요. 유대 나라도 지독한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두장인 거 모르고 결혼했으면 파혼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 천대받는 곳이고, 일정의 거리를 사람들이 사는 것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 상황, 그건 뭐 나병 환자 취급하는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었어요. 뭘 말하는가? 모든 신분과 차별과 소외와 아픔과 고통, 계층 간의 치유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런 계층 간의 치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온갖 사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정신적인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삿대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하여 모든 상처나고 해체된 인생들이 주님의 높은 숭고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애니야와 그 다음에 다비다와 그 다음에 시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 육신적인 중풍병의 치유와 그 다음에 죽음을 치유받은 것과 계층 간의 아픔의 치유까지 다 포함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깨닫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첫째,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치유자의 능력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좋은 치유자가 우리 주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 사역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 사역자가 좀 이런 치유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오늘 시대는 양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너무 또 사역자나 목회자를 너무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극단론에 치우친 분들이 계세요. 둘 다 균형 잡힌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황과 아픔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서로 치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책임지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좋은 목회자, 좋은 교우들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우들을 세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 좋은 교우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목회자를 하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철들고 성숙할수록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치유자, 좋은 목회자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는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산이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산은 높은 고봉에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고봉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대로 깨닫는 등산가는요, 혼자서 높은 고봉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노련한 등산가가 앞에서 인도도 해줘야 되고 좋은 동력자들도 필요하고 좋은 동지들이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인생의 산, 신앙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영적 고봉에 오르다가 제대로 못 올라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치유하고 베드로처럼 참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해 하는 이런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균형을 잡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오늘 다비다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도르가 다비다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 한참 쓰임받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죽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임을 믿으셔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강력한 가치관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통찰력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은 말이에요, 죽음은 주님과 연합케 하는 관문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겠습니다만은 깊이 보면 존재의 끝은 아니에요. 이 생의 끝이지만 죽음이 존재의 끝은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죄의 형벌이지만,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하던 주님을 배우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고전 15장 32절 좀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자, 캐스러스라.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은 이것으로 이 땅은 끝이고 죽으면 뭐 어떻게 다 모른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결코 치유될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짐을 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무언가 큰 덩어리 같은 걸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 영혼에 대한 우리의 시각, 전도서 3장 1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시종,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삶의 지평선 넘어 멀리 내다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압박과 짐을 지고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가슴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다. 오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난 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죽지만 죽지 않는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할 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한 차원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삶이 무의미하면 그 삶 자체가 죽은 거예요. 권태와 우울증 때문에 인생을 죽지 못해 산다면 그것도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망이 없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죽음의 또 다른 형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근심, 치명적인 정신병, 영이 상한 것, 쓴뿌리들, 변장된 죽음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시요, 권태, 우울, 절망, 치명적인 정신병, 스트레스, 영이 상한 것, 이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죽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뭐예요? 다시 한번, 그는 뭘 피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마치 또 다른 죽음의 여러 형태들을 이 땅에 간직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이 땅의 군상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생명과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는 것이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참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누구를 통해 적용했습니까? 다비다를 통해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적용합니까? 애니야를 통해서 적용합니다. 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무감각,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이 무감각한 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면요 거의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8년간) 거의 전신마비로 죽은 목숨과 비슷하죠. 아마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순간 육체만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마비시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의지에 있어서 중풍병자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악습과 습관과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침상에 누운 지 그 악습과 습관과 의지의 결핍 때문에 생긴 그 침상에 누운 지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성중독증 이런 데 걸려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고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도 좋은 가정을, 화평한 가정을 얻고 싶고, 나도 싱그러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기 발전도 하고 싶고, 나도 가슴 뛰며 기쁘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조절하는 감각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유는 중풍병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지의 잘못된 중풍병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그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의지를 조절하는 감각이 통제되지 못하고 마비된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아를 치유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무감각한 영적 센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빨리 한번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촉각이 있는데, 원인 모를 질병이 발생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감각이 하나씩 마비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는 영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인류가 후각이 마비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리고 미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혀의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날고기를 막 먹고 비누를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감각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중풍병에 들어서 누워있다는 것은 마치 문둥병으로 알려진 나병과 비슷비슷한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의 중풍병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릴 때 그 증상은 나병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나균이라는 병균이 신경 속에 침입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도 모릅니다. 제가 좀 빨리 합니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골마서 썩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난로를 쬐다가도 발가락이 닿아서 타들어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발가락이 몇 개 있어도 베겨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반대로 찔러도 모르는 것이에요. 길을 걷다가 돌에 넘어져서 손이 골절되어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을 가진 분들은 이런 이유로 온몸이 상한 곳이 없어요. 막 상처투성이에요. 무감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센스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 이것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밥 먹을 때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대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소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이 들어오면 비판주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좀 덜 아픈 도 계시고 또 뭐 나름대로 차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한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61장 1절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제가 공통적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나 영적인 나병이나 영적인 중풍병에 있는 이유가 뭔가? 이 내 마음이 무뎌지고, 내 마음이 질병이 들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내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마음이 상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깨어져 보셨습니까? 사람의 이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부패합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 가운데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약한 부분, 마음이 우리가 관절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골절이 되는 분들이, 골절되면 또 골절되고, 또 골절되면 또 골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절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남들의 말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삐지는 것은 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 말에 마음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삐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할 때는 이 고친다는 것은 상처가 난 마음을 싸매서 아프지 않게 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동일한 종류의 공격이 들어와도 상처받지 않는 튼튼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쳐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누가 고친다고요? 예수님이 고친다. 오늘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내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생각하시면서 이 약한 내 마음이 자꾸 관절처럼 자꾸 빠지는 곳이 빠지는 약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병 키우지 마세요. 약한 채로 두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그냥 두고 있으면 자꾸 병을 키우기가 쉬워요. 마음의 병이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